안녕하십니까. 뉴욕 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연말 연시를 맞아서 또 성탄절이 지났고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복음주의자의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보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자유수호, 특별히 기독교 정신을 수호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그래서 대법원에 또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계,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인사들 또 교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브라질의 사례입니다. 브라질에 동성애자 예수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어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는 아주 반성경적이고 퇴폐적이고 음란한 이러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브라질에서 200만 명 이상이 서명해서 이 영화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5개 초등학교에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도서공간인 나다움 책장을 조성하고 용인 서원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걸 없애고 그냥 나다움이다. 무조건 나다움이다. 거기에 사회적 성인, 젠더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 나름대로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무조건 아무렇게나 자기 성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동성애자, 동성애와 LGBT를 조장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성애자를 모독하면 구글에서 채널을 삭제한다. 유튜브에서 채널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커뮤니티 규정 그리고 유튜브에 규정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오직 성소수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LGBT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며 과도한 노출 뭐 이런 것도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은 다 차단을 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고 또 여러 가지 SN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트위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구글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 뉴코리아 방송도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중에 또 어떤 탄압을 받을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외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전한 사회를 지키자고 건강한 이천시 만들기 시민연합이 출범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특강을 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회윤리로 가정과 사회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야만이 우리 한국교회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군산시에서 성시와 운동본부가 2019년 동성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초빙받은 염한석 원장님께서 또 열심히 다음 세대의 부흥과 동성애 확산 방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다음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반동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기본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에 문제가 대두돼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된 개정안에 대해서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지리아의 문제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목사 자격증을 해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전문 직종의 라이선스, 면허증을 주는 것은 매년 갱신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의사들, 그러면 매년 의사 갱신합니까? 판사들, 매년 갱신합니까? 국회의원, 매년 의정 보고 평가를 해서 1년마다 국회의원 갈아칩니까?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 목사에게만 해마다 목사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테러를 당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은근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점점 정부 정책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유감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코 하람에게 100여 명의 소녀가 납치된 사건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이제 납치됐다 풀려났는데 레아 샤리브라는 15살 소녀는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정하라는 보코하람의 요구를 거부해서 아직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보면 먼저 앞서 석방된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배교하는 개종을 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눈물 나는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군상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애써오신 허태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단군상을 세운 이승원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오랜 법정 재판 끝에 지난 10월 28일 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면 계속 저들은 지방 전국의 지자체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돈 대줄 테니까 막 단군상을 만들어라,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반종교적으로 강요하는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막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허태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점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단군상 각 지자체나 학교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것을 확장하는 운동을 막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 그들을 모아서 격려하는 시간을 예장 합신총회에서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실 가장 강력한 인구도 많고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 명절인 성탄절에 그 인구수의 아주 작은 숫자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인데 성탄절 행사를 맞이해서 오히려 테러의 위험성이 높고 위장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20만 명을 교회와 성당에 군경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야 할 아기 예수 탄생, 구세주 탄생의 날이 폭탄 테러로 피범벅으로 덮어지는 이런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는 날, 위축되는 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정부를 지금 통제하고 있고 그런 정부 압력 또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의 감정을 일으켜서 살해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지구촌의 현실이고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자유로울 때
저 북한 우리 동포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잠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법을 제정하는데 그렇게 앞장선 정권, 현 정권, 민주당,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될 줄 압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지역 보고 뽑지 마시고 정책을 보고 뽑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을 초청한 행사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짜 난민을 반대하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을 반대하니까 그럼 무조건 다 다문화를 반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받은 난민, 또 불법을 체류하지만 뭐 그들을 무조건 지금 다 추방해라.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불법 체류자가 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무방비로 방치해서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법천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외국인들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혐오하지도 않고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룬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무조건 배척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라면 합법적인 테두리라면 얼마든지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게 사랑의 손길을 많이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외국인들이 성탄 축제를 하고 성탄절을 보냈는데 1893년 지금으로부터 꽤 됐죠. 1893년 선교사 노블 부인이 한국 사람을 초청해서 과자와 선물을 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성탄 파티를 여는 것이 성탄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날 어려울 때 외국의 선진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많은 물질적인 지원, 기도 지원, 후원을 받고 또 버려지는 고아, 방치돼서 사지로 몰리는 고아들을 또 챙겨서 많은 또 입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가 그러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애쓰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러운 나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지도력을 지도국가로 발돋움하는 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결과적으로 선교에 열심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세계 시민으로부터 모든 나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안타깝게도 낙태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너무나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무방비로 무절제한 성행위를 함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 결과로 많이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탄절에 계속적으로 애써온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낙태 방지 캠페인 올해도 어느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 안타깝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고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젠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면 차별 행위라는 식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봐줘야 된다. 유대인의 12월 달에 유대인의 절기도 있고 이슬람의 절기도 있고 뭐 다른 절기도 있는데 왜 기독교 절기만 있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느냐.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스, 해피 할리데이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세상이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독교의 선명성, 정체성,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보여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케냐에서 기독교인 11명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케냐, 북부 케냐 지역에 버스가 타고 갔는데 갑자기 덮친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앙 고백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근데 거부하니까 그대로 버스에서 내리게 해서 총으로 다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의 문제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성애자가 20년 징역형을 받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샘이라는 게이 남성인데 자기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거다 해서 영국에 망명 신청을 했고, 영국 내무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샘의 망명을 승인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박해를 받는다면 저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처벌하지도 않고 박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동성애자, 성소수자, LGBT들을 절대로 차별하지도 않고 처벌하지 않고 박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박해받는다고, 너무나 심한 차별을 받는다고 엄살을 떨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속아 넘어가선 안 되겠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유명합니다. 이 해리포터 작가가 용기 있는 말을 했습니다. 조앤 K 롤링이라는 해리포터 작가가 트랜스젠더 혐오 논란에 휩쓸렸는데, 내용은 마야라는 여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니야.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에도 들어가고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영역을 자꾸 침해하니까 이건 엄밀한 의미로 보면 약물로 주입한 생식기 제거 수술이나 삽입 수술로 해서 만든 여성은 진짜 여성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야라는 여성을 조앤 롤링이 옹호를 했습니다. 맞다, 나도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 우먼은 여성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리포터 작가에 대해서 성은 바꾸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롤링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혐오자다, 동성애자 혐오자다, LGBT 혐오자다, 트랜스젠더 혐오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가 박탈당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TS 올해 뉴스에 정리한 뉴스에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반대 운동, 반동성애 운동에 관한 것이라고 한국교회에 주류적인 운동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며 음란한 풍조를 확산시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동성애 확산 운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반대 운동이 한국교회의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큰 이슈였다. 이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자, 그런데 CTS와 달리 CBS, 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CBS가 기독교 방송이라고 이야기하고 CBS는 신천지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슬로건을 내세워서 계속적으로 신천지 아웃 이 행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CBS는 신천지만 아웃하고 동성애도 아웃하지도 않고 무슬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아웃하지 않고 이슬람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까? 반공,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아웃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계속 뉴스 시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최형목 목사, 천안 산림교회 담임 목사인 최형목 목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공주의, 공산주의 반대, 반동성애, 동성애 반대, 반이슬람,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통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이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는 거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리석은 말, 가짜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변개시킨 망발이라고 규정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을 뿐이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왜곡하고 변개하는 1.1핵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면 부정하는 사이비 목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료 관광이라고 해서 목사님들까지도 모르고 누가 돈 대주는지도 모르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알고 보니까 이단에서 통일교에서 목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또는 신천지에서 또는 또 다른 어떤 이단 단체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유혹해서 관광을 시켜준다라고 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만일 이런 선심 관광이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그 배우가 누구고 어느 단체에서 이 돈이 나왔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영이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분별하라고 했듯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지났지만 아직도 춥고 외로운 이웃들은 많습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는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인 과세 이렇게 나와서 일부 극소수의 대형 교회들이 잘 살고 부유한 것만 봤지 목회자의 거의 대부분이 극빈층에도 있는 분들도 있고 생계선상의 어려움에 빠진 분도 있고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작은 교회들은 정말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정말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이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런 온정의 손길을 펴줬는데 백석교단의 중부 수도노예에서 미자리 목사님들에게 쌀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또 교단에 소속한 어떤 선교단체든지 연합기관에서 이렇게 어려운 목회자뿐이 아니라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상처받은 이웃들,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온정,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